한 선원이 있었습니다. 이 선원은 배를 타고 나갈 때마다 자꾸 길을 잃고 표류했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나침반을 사주면서 길을 잃을 때마다 그 나침반을 보고 돌아와라 라고 친구들이 나침반을 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원은 또 길을 잃어버렸어요. 나침반을 사줬는데도 또 길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친구들이 그를 구해준 후에 말했습니다. 아니, 길이 어딘지 모를 때 나침반을 쓰랬더니 왜 안 썼는가? 아니, 그 나침반을 쓰면 길을 안 잃어버리는데 왜 안 썼어? 라고 친구들이 물으니까 그 선원이 대답했어요. 내가 북쪽으로 가고 싶어서 나침반을 북쪽으로 맞춰 놓으면 나침반이 자꾸 남쪽을 가리키면서 길을 헤맬 수밖에 없었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침반은 북쪽으로 맞춰 놓으면 나침반이 어디로 간다고요? 자꾸 남쪽을 가리키면서 길을 헤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선원은 나침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도 이 선원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나침반으로, 기도의 나침반으로, 성령의 나침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하고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원하는 인생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방향으로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옆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먼저 양옆의 성도를 바라보세요. 이렇게 좀 바라봤다 왔다 갔다 하지만 쫙 바라봐요. 자, 그만 헤매고, 다시 한번 그만 헤매고 말씀 따라 갑시다.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만 헤매고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주님이 우리 삶을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길을 여러분보다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축복의 항구로 나아가는 축복의 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에 의지해서 너희 기도에 나와 뭐를 같이 하라고 그랬어? 힘을 같이 하여.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도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편지를 끝낼 쯤에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그 편지를 딱 끝날 무렵에 끝에다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자기와 힘을 합해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어요.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첫 번째 제목은 자기 자신의 신변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를 원하는 거고,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너무 많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즉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인데, 이때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좀 받음직하게 되도록 그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는 아까 이러고 쭉 들으면서 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 예물을 주여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를 반복해서 속으로 했어요. 계속. 그리고 막 너무 흐뭇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 제 얼굴 어떻습니까? 오늘 행복해 보입니까? 그거 모르면 바보야. 저 얼마나 행복한데.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김, 주님이 막 바울이 막 예루살렘 섬김, 성도들 섬기러 가는데 성도들이 좀 기쁘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 기도 부탁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사랑했지만 이 성도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방해와 압력을 받아서 바울의 도움받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방해들을 물리쳐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도움과 섬김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부탁을 하면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종류의 축복과 만족과 안식을 주셔서 로마의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흐리고 비 오는 날이 있듯이 기쁨과 고난이 마치 여름과 겨울처럼 교대로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 삶이 그래요. 내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올 때, 기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때에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고난의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자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의 때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로 하여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광야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어요. 사실인 것을 원망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의 때에는 원망의 죄를 짓기가 쉽다는 겁니다. 고난의 때는 원망의 죄를 짓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 원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까지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적과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면한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불신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민수기 21장 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던 원망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던 원망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시의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주시기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었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어요.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겸손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질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힘들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많이 힘드시죠?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감사합시다. 내가 약했다면 이미 고난의 파도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드셨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믿음이 견고해진다면 오늘 감사합시다. 이게 축복이니까. 아멘.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 맹인이 된 사람을 보고 주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과거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든 것이라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때문에 제자들의 이런 질문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럴 땐 크게 아멘이에요. 제자들은 맹인의 과거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나타내실 지위와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내게 질병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과거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뭐 때문에 그렇고 과거를 바라봅니다. 과거의 내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시각을 가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이 질병을 통해서 내 삶 속의 치유를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외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육체적인 것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의 질병은 영과 육이 모두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세상의 의학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안수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육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병에 들었다, 이건 육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과 육이 모두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세상의 의학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정합니다. 의학을 소개도 합니다. 가서 치료받으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안수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면 육도 치유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몸에 믿음으로 안수할 때 성령께서 치유의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심장병이 치료된다 그렇게 선포하면 성령님이 치료하십니다. 야고보서 15장 16절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의인을 누구로 간주해 주십니까?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손을 얹고 믿음으로 안수 받으면 치유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와 성동이 같은 사람, 즉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갈멜산에서 성령을 불러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안수 받읍시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합심으로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 함께 외칩시다. 나의 기도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 드린 예물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읽어볼 때 있습니다. 저는 쫙 기도를 했으면 뭐 쫙 하고 집에 오면 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물질을 채워주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삶이 물질에 매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질,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계속 거기에 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만 많아서 우상이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도 그 물질에 계속 매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에는 인격이 있어요. 물질에 뭐가요? 물질에는 인격이 때문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질을 의미하는 단어는 돈귀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귀신이 살아서 우리 삶 속 역사하고 영혼에 역사하는 것처럼 돈도 우리 생각과 인격을 사로잡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주님은
우리로 물질에 종속되지 말고 지배당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모든 물질을 내가 보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아멘. 더 크게 합시다.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500번이 넘게 염려하지 말라는 문장이 계속 나옵니다. 염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해보세요. 염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불필요하다. 염려는 문제를 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하는 능력이 더 복잡하게 합니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는 우리 육체와 영혼에 매우 해롭습니다.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우라고 하는데 마음을 찢는다는 뜻입니다. 염려는 우리 관계를 깨고 아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염성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다 같이 나도 염려하는 사람이 돼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계속 나도 불평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중얼중얼 또 하고 그러면은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나도 가서 뭐라고 이러는 거예요. 염려한 사람 옆에 자꾸 있어봐요. 나도 반드시 염려하게 돼요. 불평한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나도 불평. 조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졸아. 맞아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옆에 있어봐. 막 내 속에 염려 불신이 물러가고 나도 막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는 전염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오늘 믿어질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라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 랭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시 랭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염려에 시달리던 그는 너무 밤낮으로 염려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그는 매일의 염려에 시달리기보다는 일주일 중 하루를 염려하는 날로 정해놓고 일주일 하루를 염려하는 날로 정해놓고 나머지 날은 염려를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래, 한번 이 염려를 하루 종일 밤낮으로 하자. 그래가 딱 하루를 정해놓고 나머지 날은 다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는 토요일에 염려 상자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서 한 주일 동안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 내용을 적어서 상자에 넣으면서 하나님, 이 염려의 내용을 잠시 동안만 맡아주세요. 제가 토요일 날 다시 꺼내서 염려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오후 그가 염려 상자를 열어보았을 때 그는 깜짝 놀랐어요.
염려거리로 생각되었던 문제들 가운데 40%는 완전히 해결되어 있었고 25%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바뀌어져 있었고 별로 대수롭지 않아. 25%는 염려했던 자신이 잘못 판단한 문제들이었으며 나머지 10%는 그 다음날 주일 아침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해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상자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넣읍시다. 할렐루야. 다 넣어요. 우리도 나의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더 복잡해지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 세상 사람들은 편안을 걱정이나 탈이 없이 잘 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걱정이 없이 탈 없이 잘 지내는 게 평강이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히브리어로 시작 샬롬. 옆 사람한테 시작 샬롬.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개인이나 공동체 생활에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완전한 이상적 충족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완전한 이상적 충족 상태를 의미합니다. 샬롬. 그저 마음 편안히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샬롬의 축복, 영육 간의 충만한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여러 우리 가정에, 사업에, 우리 교회에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 샬롬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모든 것에 충만한 성령을 우리 삶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 보혜사라는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오라는 단어가 합친 단어입니다. 파라는 곁이라는 뜻이고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보혜사라는 곁으로 불러서 나를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법을 잘 모르는 나를 위해서 대신 돕는 자죠. 그렇죠? 악한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수할 때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면서 세상의 삶으로 지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은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 주는 편안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편안은 돈이 떨어지면 사라집니다. 세상의 권력이 주는 편안도 권력을 잃어버리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서 막 좋죠. 그 집이 없어지면 그것도 같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은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임하는 편안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샬롬. 할렐루야. 오늘 이 샬롬이 여러분 심령 위에 오늘 충만할지어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성미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내 삶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겠다는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참치가 우리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고 살았어요. 오늘 이렇게 정말 50호가 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 옛날에 성미주머니를 다 해서 성미에서 갔다가 밥할 때마다 식구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숟갈씩 이렇게 했다가 주일날 갔다 오면은 이 성미는 주의 종들이 먹었어요. 주의 종들 먹고 남으면 또 이웃에 불쌍한 가난한 집들을 돕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될지는 걱정하지 말고 저 많은 쌀을 어떻게 하나 다 하나님이 또 쓰실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삶 속에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실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됩시다. 이 세상 물질에 지배당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내 삶을 맡겨서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립시다. 더 크게 하면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된 편안으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